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 특권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예, 언약이죠. 언약을 맺은 것.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특권이 할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특권이 이제 지난 시간에 율법은 2장 17절에서 24절이고요. 25절에서 29절 그 특권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언약의 보증 이렇게 또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할례 받은 아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참여한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할례 자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 받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비슷하죠? 율법과 동일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소유했고 율법을 듣고 강론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 그릇된 확신인 것이죠. 쉽게 말해 할례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게엔나, 지옥이죠. 할례 받은 사람은 게엔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엔나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할례 의식 자체로 구원을 줄 수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의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신뢰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릇된 확신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의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그 전에 정말 그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참된 고백, 신앙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진정한 고백 이후 받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그 믿음, 십자가 사건이 없는 그 상태에서 단지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1000명, 2000명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을 하지 않았나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 올리려고
떼거지로 사람을 모아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마음과 의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25절에서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의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의식만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행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다 못 지킨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삶을 고치고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의식만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속에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이 있는 것이죠. 예, 우월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정죄해야 되는데 누가 정죄해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죠. 신념은 내가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념.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착각 속에 신념을 가지고 믿는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 착각에서 헤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고착화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르게 선포를 했지만 그건 그거죠. 지금 그래서 적당히 자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진짜 말씀이 말하는 바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 동일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 이어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어요. 나중에 3장에 보게 되면 유익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의식만으로 외식이겠죠. 그러한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의식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볼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더 나아가서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지금 무슨 소리요?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요?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겠나요? 근데 이러한 답변도 예상하면서 3장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3장 1절에서 8절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책을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좀 깊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추천 하나 드립니다. 팀 켈러. 이분이 상당히 책을 좀 가볍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중간으로 해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책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만큼 글을 잘 쓰세요. 설교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쓰시는데요. 당신을 위한 로마서를 추천합니다. 그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로마서를 좀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들으신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만 알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 로마서의 진짜 의미를 알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러려면 동시에 여러분들 또한 노력하셔야 돼요. 책을 보시면서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그럼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팀킬러 목사님께서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을 현대적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세례는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세례는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할례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의식에만 매몰돼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세례 받았어. 이제 끝. 나는 구원 받았지. 형식적이고 정말 진짜 고백이 아닌 이상에서 받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내가 받았고 나 준비도 안 됐는데 주라고 해서 받았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예수를 만난 분은요. 그때 그냥 받았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세례를 함부로 주어서는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 가르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줬다고 해서 이 사람 당신이 그냥 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논증을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 의식 자체만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상징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통과 의식에만 포인트를 두고 정말 중요한 영적 성숙과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종교생활이고요. 이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출석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할례를 말씀하죠.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27절은 다음 시간, 그리고 앞전에 이미 드렸는데
27절은 제가 3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2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짜 유대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은 표면적인 것들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것이 뭐예요?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드러나는 것. 심지어 헌금 생활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생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의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삶의 변화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면적인 것은 의식인데요. 할례와 같은 종교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육체적인 의식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할례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 구약이 되었어요. 너희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그것을 막 펴가지고 오늘은 안 할게요. 오늘 말씀에만 집중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바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이러한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할례는 29절에 나와 있는데 29절이 정말 중요하죠? 이제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 있어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유대인은 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서 그것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수술하셔야 돼요. 육체의 할례는 인간이 할례하는 거잖아요. 수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는 누가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초자연적인 수술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살아나는 사건, 예수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장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아주 할애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변화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면서 바울은 이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대조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냥 대충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 종교로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에는 힘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섬김 속에 내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어렵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통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당신 정말 바보 같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내가 과거에 알아보지 못했구나. 정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였는데 내가 그때는 왜 몰랐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열매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삶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못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집에서 함부로 산다면 제 아들들은 분명히 해석되는 겁니다. 그땐 내가 힘이 없었고 잘 몰랐지만 이곳이었구나. 이곳입니다. 마음에 의한 할례,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역사가 이루어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감동이 밀려와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서지 아니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